안녕하십니까.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신한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토요 성경 공부 이제 새로운 책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 개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른 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에 걸쳐서 개관을 했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구조를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관을 한 번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바로 본문 연구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이번 주 마치시고 한번 베드로후서를 다시 읽어보시면서 그 구조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베드로후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현재를 향하는 예언이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왜 현재를 향하는 예언일까요? 예언이라는 것이 원래 무엇을 향하는 것이죠? 언제를 대상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의 것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냥 약간 장난스럽게 포춘 쿠키를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 꼭 뭐 포춘 쿠키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점을 친다거나 뭐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뭐 캐나다에서는 무당은 없겠습니다만 뭐 점성 술사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과거에 소위 말하는 예언가들, 기독교 바깥에 있는 예언가들이 주로 한 것은 뭐냐 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좀 어린 시절이긴 합니다만 1994년인가요? 그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여러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점쟁이들이 서로 간에 막 언제 죽는다, 뭐 92년에 죽는다, 93년에 죽는다, 94년에 죽는다, 뭐 이러면서 경쟁을 하다가 우연찮게 94년도에 김일성이 죽는 것을 맞춘 그런 점쟁이가 뛰어난 점쟁이다 이러면서 유명해졌었던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더 과거로 가면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들 뭐 미래를 예언하고 1999년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당시 세기 말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언은 사실은 미래의 것을 예측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미래의 것을 예측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요. 물론 미래를 향하는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를 향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향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포커스하는 뜻입니다. 현재를 타겟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를 타겟팅해서 이 현재의 상황들이 변화되는 쪽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 문서 예언자, 자기의 이름으로 된 성경을 남긴 예언자 중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가장 최초에 나오는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이사야가 1장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그 예언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라 하신 것이 뭐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if절이죠. if절.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고 만약에 다른 선택을 한다면 다른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미래에 대한 물론 예언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예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예언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머나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스트라다무스가 하듯이 1999년에 자기가 살았던 시대보다 수백 년 뒤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철저하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너희가 이 순간에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에 화가 미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어사전도 심지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찾아놨는데요. 이것은 국립국어원, 한국의 국가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제가 그 책자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찾아봤는데요. 예언이라는 글자를 검색해 보시면 그 예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예언이죠.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알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제가 보기에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네, 짐작하여 알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죠.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뜻, 기독교 용어다라고 표시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사전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미래에 대한 것이다라는 표현은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미리 알리는 일이다, 이런 표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신탁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계시를 받은 이 사람들이 그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뭐 미래를 미리 살피고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의미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맞추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예언자가 함께하고 있는 그 청중들, 회중들, 그 사람들의 삶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우리에게 화가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현재를 향하는 예언이라는 표현을 베드로후서 개관에서 시작하느냐? 그 이유는요, 베드로후서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후서는요,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유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보다 후서, 전서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장 5장 같은 데 보시면 베드로가 죽음을 상정하면서 내가 앞으로 죽게 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조금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베드로 전서에도 살짝 나오긴 합니다만, 베드로 후서는 전체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베드로가 죽을 것을 예상한 상태로 자신의 죽음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냐.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영혼이 내가 지금 이 장막, 육체라는 장막 속에 깃들어 있는데 이 장막에 아직은 내가 있지만 이제 곧 떠나게 된다. 이제 곧 내가 죽게 되는데,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너희를 일깨우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언은 또한 예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베드로가
죽기 전에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앞날을 얘기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베드로가 자기의 말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나중에 1장, 2장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준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 바로 그 예언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유언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틀림은 없는 것이죠. 자, 이 예언은 바로 미래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요. 아까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것은 과거의 사례를 예시로 든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미래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거짓 선생들이 미래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언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그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이 미래의 거짓 선지자들이 2장 10절을 넘어서면서부터 끝절까지는 22절인가까지는 현재형 동사로 묘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2장 12, 13절 보시면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거짓 교사들인데요.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동사가 쭉쭉 중간중간 나오는데요. 비방하고 멸망을 당하며 불의를 당하며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사 형태로 형용사 형태로 뒤를 수식해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 원어 동사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 분사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상반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현재형 동사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따를 것이다가 아닙니다. 따르고 있다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유혹한다. 이것도 현재형 동사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현재 동사의 사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 일인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예 그 미래에 나타날 거짓 선생들이 지금 현재 지금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과 회중들과 함께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묘사가 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쭉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죽기 전에 자신이 죽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해석의 방법이 있느냐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미래를 예측하고서 그 미래를 현재형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방법이죠. 예언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서 그것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후계자가 자신의 시대의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미 죽었고요.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자신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그럴싸하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미리 성경의 예언의 특징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의 예언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예언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바꾸기를 요청하는 그런 예언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여기 보시는 왼쪽에 적혀 있는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 당장 보고 있지도 않은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굳이 예측을 해서,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질 것을 예측을 해서 그들을 반박하는 그 내용을 쓸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것을 자신의 회중에게 쓴 게 아니거든요. 이 베드로후서는 아마도 이것은 이제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로마 교회에서 쓰여져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보내진 것 같은데,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직접 관계도 없는 회중을 굳이 미래의 사건까지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쓸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의 후계자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 내용을 썼으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시대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성경의 예언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바로 이쪽의 입장이 더 적절합니다. 그죠? 베드로의 후계자가 자기 자신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쓰고 있다. 물론 이 베드로 후계자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본인이 직접 겪는 일은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고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보내는 대신에 로마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다 빼버렸는데요. 그 문체의 특징들, 베드로 후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의 특징들,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 신학적인 사상,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과 같은 사람이 썼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너무 복잡한 그 학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빼버렸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서로 다른 사람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나온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도 보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주 극보수이냐 아니면 온건 보수냐, 중도 보수냐, 이런 보수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좀 아주 근본주의적인 극보수주의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문자 그대로 다 지금 현재에도 그대로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시몬 베드로의 글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베드로가 쓴 게 맞다. 그럼 왜 글이 다르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대신 써준 대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를 직접 쓴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실루아노라고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장에. 근데 이 실루아노가
자신의 문체로서 쓴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러준 거를 그냥 받아쓰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사상을 바탕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개작을 해서 자신의 어떤 필체로서 그 글들을 쭉 써내려간 거가 거의 확실하게 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저희가 베드로전서 개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랬거나 아니면 베드로전서도 베드로 본인이 아닌 좀 더 후대의 사람이 쓴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제가 개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후서도 또 다른 실루아노가 아닌 또 다른 그 필사자가, 또 다른 대필자가 베드로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신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건 어쨌든 그래도 시몬 베드로가 썼다라는 그 말이 정확히 맞아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옳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그 내용을 어쨌든 감수했다, 베드로의 사상을 기반으로 쓰여졌고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했고 베드로가 그럼 내 이름으로 보내라라고 허락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이제 극보수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 보수, 온건 보수부터 시작해서 중도, 진보적인 학자들 거의 대다수는 이것은 좀 더 후대의 것이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쓰여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베드로 후서는 거의 확실하게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를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이 어쨌든 성경에는 시몬 베드로의 서신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1장 1절에 그것을 베드로가 아닌 후계자가 썼다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조금 불편하시지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냐? 이 문자적으로 잘못됐던 토시 하나, 성경에 토시 하나 틀리서는 안 되는데 베드로가 썼다고 해놓고서 베드로가 안 쓰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는 말이죠. 사실은 이미 바울 서신들을 하면서 저의 전에 계셨던 장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렇고 장 목사님도 그러셨고 계속 그런 비슷한 말씀을 조금씩 살짝 드렸었습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 때도 말씀드렸고요. 어쩌면 이것은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그 후계자가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쓴 것일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짝만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하게 후대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 가지 증거상 거의 확실하게 후대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볼까요? 베드로 후서의 저자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중간에 베드로가 겪은 경험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의 증인이다 라고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길어서 16절만 인용했는데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나라고 하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이 저자가 베드로후서를 쓴 사람이 변화산 사건을 보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사람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베드로 전서를 보낸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자, 둘째 편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편지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첫 번째 편지는 아마도 베드로 전서겠죠. 물론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3장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이 서신은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의 후계자가 그게 누구든 간에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상 로마 교회의 그 지도자 그룹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 그룹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썼다면, 그렇다면 이 편지는 위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죠.
성경은 토시 하나 틀려서는 안 되는데 지은이를 거짓말로 쓴 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위서다, 정경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경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300년간이나. 네,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것으로 짐작되는 시기가 극보수주의에 따라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다라고 한다면 65년이고요. 베드로가 65년쯤 순교했기 때문에 65년에 쓰여진 것이고, 더 다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80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80년, 90년, 100년, 어쩌면 100년 이후라고 봅니다. 근데 이 베드로후서가 정경으로서 논쟁이 계속 되어지다가 어떤 교부는 정경이라 그러고 어떤 교부는 아니라 그러고 이런 시기가 쭉 진행되다가 주후 400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베드로후서가 이제 이것은 정경이 맞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 쓴 거 아니야? 그럼 베드로가 안 썼으면 이건 위경이다, 위서 아니냐? 이건 정경이 아니다. 이런 식의 논란이 약 300여 년간 지속되어졌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현대 학자들이 만들어낸 견해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그 교부들부터가 이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이게 정말 베드로 쓴 게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베드로의 후계자가 자신의 시대 일에 대해 베드로의 이름으로 서술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위서가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장르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장르는 문학 장르를 말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문학 장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거부감을 느끼십니다. 문학이란 말은 허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시는데 사실 문학 장르 안에는 전혀 허구하고 상관없는 수필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문학적인 장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장르는 유언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유명한 이의 이름을 빌려서 그의 사상을 현재에 적용하고자 하는 당시의 장르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아주 유행처럼, 아주 본물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르가 약 주전 2세기쯤부터 주후 2세기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전 2세기부터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구약의 유명한 이들을 이름을 빌려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모세도 유언을 하고, 모세의 유언이란 책도 있고요, 글도 있고, 다윗도 유언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유언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후 2세기까지는 이제 신약의 유명한 인물들, 기독교인들도 이 유대교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베드로, 바울, 요한,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유언을 유언 형태로서 이렇게 글로 남긴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장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의 장르가 유언이라는 장르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위서로서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만 현대에도 유명 인사가 어떤 글을 썼다고 했을 때 그 글을 그 유명 인사가 직접 쓰지 않지 않습니까? 유명한 기업가, 유명한 성공한 어떤 정치가, 미국의 기업가였다가 정치가가 됐던 도널드 트럼프, 아니면 그 전에 버락 오바마, 이런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서전을 쓸 때 직접 글을 쓰기도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는 아이디어만 주거나 내용을 구술하고 그 내용을 전문 작가가 글로써 만들어서 냅니다. 하지만 그 책은 누구의 글로 나오느냐 하면 그 전문 작가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이 유명 인사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현대에도 그렇습니다만 고대에는 이것이 너무 당연했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어떤 저작권의 개념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유명한 이의 이름을 빌려서 그의 사상을 현재에 적용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글이 잘못된 글이 아니었습니다. 위서라거나 문제가 있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사상을
현대에 이르러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적용시킬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학적인 장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장르도 이 유언일 것이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다른 유언에 해당하는 다른 유언 장르에 해당하는 그 당시 전후의 글들과 비교해 보면 구조도 비슷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도 비슷하고 어떤 이 문장의 배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가 이런 유언 장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위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거기다가 시몬 베드로의 편지다라고 썼다 할지라도 그것은 읽는 이들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는 사람들도 다 알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언문학이 너무나 유명한 장르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음을 임박해서 내가 유언한다 그리고 거기 정해져 있는 어떤 흐름대로 그것들을 쭉 적어 내려갈 때 그것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도 이것을 정말 그 사람이 썼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 시기를 지나서 2세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유언 장르 문학이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3세기, 4세기로 가면서 이 당시의 장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후대인 거죠. 저희보다는 한참 고대인 거고요. 이 기원 주후 2세기, 3세기, 4세기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만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가 쓴 거야 아니야. 이게 이상한데 사실 조금 베드로가 썼다고 보기에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안에 이것을 베드로가 썼다고 봐야 되느냐 보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베드로가 안 썼다면 이거는 정경이 아니지 위서지 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들어보셨을 만한 오리겐, 뭐 터툴리안, 이그나티우스, 뭐 로마의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뭐 좀 더 후대로 가면 어거스틴까지. 물론 어거스틴 때가 되면 베드로후서는 정경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유명한 교부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고요. 대부분의 교부들은 특히 초반의 대부분의 교부들은 베드로후서를 정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쓰지 않았고 이건 정경이 아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뒤집은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였고요. 이 아타나시우스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요. 그 삼위일체를 정립한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아타나시우스는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게 베드로후서가 정경이 아니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고 이것이 이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베드로후서의 경우에 다른 서신들은 대부분 이것이 사도가 썼기 때문에 사도성이 인정되면서 정경이 됐는데 베드로후서만큼은 너무나 베드로가 썼다고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베드로가 썼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타나시우스 이후로는 베드로가 썼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안 썼을 수도 있지만 그게 뭐가 문제냐? 어쨌든 베드로서의 내용을 통해 봤을 때 그 내용이 정경이지 않느냐. 성령께서 거기에 행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경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주후 400년경에 되면 베드로서가 완전히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조금 살짝 베드로서와 직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뒤에 얘기들을 조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도 베드로가 미래의 일을 예언하면서 쓴 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베드로 시대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베드로 시대보다 훨씬 후대, 아마도 주후 8, 90년대 이후, 어쩌면 100년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썼느냐 베드로가 쓰지 않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정경이고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성경의 메시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직접 썼다 해도 후대의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의 후계자가 썼다고 해도 어쨌든 후대의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표시했던 것의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베드로의 후계자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썼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조금 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나게 됩니다. 현재를 중요시하는 성경의 예언의 의미가 다시 우리에게 되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들 중에 바울이 직접 썼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서신들이 있다. 이제 쭉 저희가 토요성경 공부 중에 하면서 가끔씩 이야기를 했었고요.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요한 1, 2, 3서도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다른 성경들은 그거를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쪽이든 크게 문제가 없어서 바울이 썼든 바울을 후계자가 썼든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베드로 후서의 경우에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썼다고 보는 편이 조금 더 현재를 향하는 예언이라는 바로 이 의미를 조금 더 살려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하시지 않으시도록 조금 불편해하시지 않으시도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베드로후서가 정경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후서를 의미 없게 가치 없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사실은 루터조차도 마르틴 루터 제가 야고보서 때 말씀을 사실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루터조차도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정경 속에 정경이 있다. 이 4개 서신을 정경이 아니라고 하진 않았는데 다른 서신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나머지 4개가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를 장로교회를 창시한 우리 칼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베드로후서를 변호했습니다. 어떻게 변호했느냐 하면 성령께서 이 서신석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은 정경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후서와 야고보서를 변호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장로교 목사로서 이 입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베드로후서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청중의 현재를 향한 예언이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직접 썼다 하더라도 거의 가능성은 없지만 극보수주의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직접 썼든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자신의 시대에 대해서 쓴 것이든 어느 쪽이든 편지를 받는 청중에게 있어서는 청중의 현재를 향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형 동사들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거짓 선생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현재 속에 거짓 선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현재를 향하는 예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앞으로 좀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개관을 사실 한 주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좀 길어져서요. 다음 주에 1장을 하면서 조금 더 개관에 해당하는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거짓 선생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거짓 선생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베드로후서가 쓰여져야만 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 베드로후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베드로후서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서처럼 복잡하지 않고요. 그냥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죠. 직접 한번 읽어보셔야 되니까, 구조를 보셔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앞에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을, 베드로후서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다음 시간에 보고요. 그때까지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베드로후서 1장을 개역개정판 외에 다른 판본들 중에 하나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시간이 안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 어디쯤에서 끝나는 것 같으신지,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읽으실 때 무엇을 바탕으로 읽으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나의 현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 베드로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이메일 통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다룰 수 있는 거라면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